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오늘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비록 지치고 피곤한 몸이지만 우리를 주님께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모든 의심을 깨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트리고 붉은 피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나음같이 없어질 몸매로 속죄함 받은 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다. 주 앞에 옳다 어둠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죄.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그 피로 속죄함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마음에 가득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금나음같이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내 은혜에 내려 나를 걱정하지 없소서. 내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생긴 은혜 구원이 됐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내 은혜에 담이 내려 나를 걱정하지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줍니다. 구원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되네. 소망이 됐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됐으네.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내 은혜에 담이 내려 나를 걱정하지 없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부어주옵소서. 자격 없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됐으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약한 나로 하나님 날 구하네. 날 구하시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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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
아멘. 아멘. 우리 자 주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일으킬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소생케 하고 우리를 어떤 절망과 어떤 근심 속에서도 어떤 멸망의 고통 속에서도 일으킬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일으켜 주옵소서. 저를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샘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달라고, 은혜로 나를 다시 세워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고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우리에게 샘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육체가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분입니다. 오 주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저이지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 예수님, 자격 없는 자가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소생케 할 수 있사오니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니고 우리의 건강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성령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담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리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사탄을 꾸짖자 사탄이 억울하다고 말하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질병을 주어서 죽인 사람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들에게 흑사병이 찾아간다는 두려움만 줬을 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저절로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일어나지도 않는 문제로 걱정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큰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이런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해 주심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다 감당해 주시고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고난의 근원 대신 죄악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고통의 근원인 죄악을 해결해 주셨다는 그 증거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쫓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대신 감당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말씀을 통해 갖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염려와 질병이 찾아올 때에 그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어떤 질병과 염려 속에서도 승리하고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로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원인인 죄악을 친히 담당해 주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현대인들 중에 실제로 심한 질병이 걸리지 않았는데도 사소한 두통이나 소화불량 등으로 혹시 중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강염려증에 걸린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닥터 쇼핑이라고 하는데 날마다 병원을 갑니다. 날마다 병원을 가고 검사를 하고 아무 증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믿지 않고 더 큰 병원에 가서 또 다른 검사를 합니다.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하루에 뭐 2번 간 적도 있고 3번 간 적도 있겠죠. 5년간 평균적으로 따져서 매일 병원에 간 사람 하루도 안 빠지고 병원에 간 사람이 1만 2천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건강염려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도 한 해에 1만 8천 명에 달한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건강염려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도 건강에 대한 염려할 때가 자주 있잖아요. 갑자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면 혹시 위암이나 췌장암에 걸린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를 우리는 다 한 번씩은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질병에 대한 극심한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비교할 수 없이 증가했고 의료 혜택도 세계 최고를 달리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이지만 그러한 풍요 속에서도 현대인들은 질병에 대한 염려가 날마다 쌓여만 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염려증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납니까? 염려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수많은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그 TV에 보험 상품을 광고하면 하나같이 내게 필요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간병인 보험부터 시작해서 요양보험 뭐 여러 가지 암보험 그 보험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나에게 필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혹시 큰 병에 걸리지 않을까 날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병자가 나타납니다. 먼저 열병에 걸렸던, 마음의 병, 화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가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에 걸렸던 귀신 들린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도 많은 병든자, 여러 가지 병든자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다 예수님께 고침받았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병자들은 단순히 감기나 일시적인 작은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는 이 말씀도 원어를 보면 오랫동안 병을 앓아왔었다는 그런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오랫동안 귀신이 들렸고, 오랫동안 모진 고통 속에 큰 질병으로 의사를 찾아가고 온갖 약을 다 써봐도 고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질병이 나오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고침받지도 않습니다. 먼저 성경에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많이 걸리는 암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어떤 암 환자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더라,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질병을 고침받지 못한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수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그가 질병으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문둥병 환자를 살려주고 죽은 자도 살려줬지만 정작 자신은 죽을 병에 걸려서 그 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바울 역시도 육신의 가시로 불리는 그 마음에 씻을 수 없는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고 말씀하시고 그 병을 치료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왜 성경에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암에 대한 질병은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모두를 고쳐주지 않고 어떤 사람은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고쳐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우리는 완벽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유전자가 완벽했고 DNA가 완벽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병에 걸리는 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감기도 암이나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았어요. 주님이 완벽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의 환경은 너무나 축복받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독충이나 모기나 독사나 그런 사람을 해하는 질병이나 바이러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주님이 영생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악을 범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그 모든 축복과 영생이 사라지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찾아옵니다. 사망이 찾아왔다는 건 뭡니까?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결국은 죽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 고통까지 찾아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엉겅퀴가 나오고 이제 모기나 독사 같은 해충이 생기고 바이러스가 생기고 질병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로 인하여 질병이 찾아오고 또 마음의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어야 하는 그 고통 속에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어떤 사람은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고쳐주지 않고 성경에 모든 질병이 나열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암이나 지금 심각한 병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병은 고칠 수 있고 어떤 병은 고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귀신 들린 자, 육신의 질병 든 자, 마음에 고통하는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혼의 병까지 모든 병을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는 그런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까지 다 고쳐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질병을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고쳐주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질병 치료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질병과 영생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그들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질병과 천국은 관계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우리의 죄악의 모든 짐을 대신 감당해 주신다는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상징으로 질병을 고쳐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질병과 여러 가지 기적을 뭐라고 합니까?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가리키는 화살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질병이 필요하면 질병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질병을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때는 예수님이 질병을 표적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실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질병이 필요할 때는 고쳐주지 않습니다. 바울도 약함이고 강함이고 자기의 바울의 능력이 그 연약함 가시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주님이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우리 주님이 왜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한 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병들어서 마지막 때에 나는 연약한 자이고 내가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나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나약한 자임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필요함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타락하지 않도록 구원 얻도록 지켜주신 방법이 바로 질병입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신유와 기적을 행했던 목회자들이 결국 타락하여 대부분 교주가 됩니까? 바로 주님이 엘리사처럼 구원을 허락하지 않고 질병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직 구원을 위해서 질병을 고쳐주실 때도 있고 고쳐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한 모든 목적은 바로 구원과 관련된 목적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리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질병과 고통과 사망의 원인된 그 죄악을 치료하실 때에는 말씀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죄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여서 말씀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대로 율법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순종하신 결과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고, 그 죄를 살 분은 누군가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그 죄의 증가의 법칙, 의의 증가의 법칙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법칙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법칙에 순종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말씀으로 용서하지 않고 직접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분임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분임도, 그 사랑도 확정시켜 주시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천국과 영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이용하시고 질병도 이용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 예수님 만나 구원받았는지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완악해서 주님이 질병으로 치지 않고 고난으로 치지 않으면 스스로 죄에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질병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질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단지 천국에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질병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도 참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믿는 자의 장례식장에 가서는 어떻게 죽었어? 무슨 사고로 죽었어? 무슨 병에 걸렸어? 절대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천국으로 불러가셨어. 예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때로는 교통사고를 주시기도 하고 암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천국을 주시기 위해 질병까지도 기꺼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시고 우리 모든 고통의 원인을 다 대신 짊어져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왜 감당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질병에 걸렸을 때에 주님이 감당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병을 내팽개쳤다고 말씀하십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대신 감당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감당해 주시고 대신 짊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질병의 치료와 구원의 확신을 믿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야 합니다.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대히 치료를 선포하십시오. 혹시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질병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함을 믿고 두려워 떨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질병 걸렸다고 의사 앞에서 의사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 믿음 없는 자입니다. 아무리 큰 질병이 걸려도 할렐루야, 주님이 저를 천국으로 불러주십니다. 의사가 놀랄 정도로 질병을 짊어지시고 나에게 영생 주신다는 그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다 가져가시지만,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짊어지셨음을 믿지 않는 자는 건강염려증처럼 생기지도 않는 질병을 두려워하고 고통과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사 다시 영생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의 원인된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된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할 만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길 원합니다. 영생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것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고난도 주십니다. 질병도 주십니다.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까지도 희생하는 사랑이 끝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았고, 긴 병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온 가족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그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단순히 그들의 질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통해 예수님께로 불러주시고, 예수님께로 나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영생의 복을 얻는 통로로 질병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질병 치료 때문에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감으로 인하여 기뻐 춤추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같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아빠, 엄마, 우리가 병에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구원도 얻지 못했을 텐데, 우리가 병에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게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며 주님께 치유받고 돌아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현대인들은 극심한 건강염려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암은 아닌가, 병원을 쫓아다니고 마음을 졸이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의사가 아무리 이상 없다고 해도 지방의 작은 병원이라서 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더 큰 병원으로 가고 수도권 병원으로 검진을 가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염려 속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짊어져 주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죽을 병에 걸려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 질병 가운데도 기뻐하고
주님 앞에 겁 없이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건강 염려증으로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난 자는 죽을 병에 걸려도 기쁨으로 환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복을 얻게 됩니다. 성도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지만 질병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건강 염려증에 걸린 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성도들을 찾아오시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들도 때로 질병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지만 날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 근심은 짧고 속히 근심에서 벗어나 항상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바로 성도들이고,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춤출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까? 내팽개치셨습니까?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의 짐까지 감당해 주신 분이 왜 질병을 감당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질병에 대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지난주에 병원 진료를 다녀왔습니다. 추석 명절이 끝나고 금요일에 제가 일주일 전에 예약을 했는데 명절이 걸리고 예약이 많아서 그때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금요일에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병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예약을 했는데 1시간이 넘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1시간이 넘게 기다리고 한 3분 면담 받고 나왔어요. 제가 그 병원에 가려고 예전에 검사 받았던 창원 경상대병원에 가서 또 거기 가서 접수하고 진단을 받고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또 이쪽 병원에 또 가고 병원을 2개나 옮겨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몇 시간을 썼는데 의사는 5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제 몸에 큰 지방종이 생긴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7년 전에 진단을 받고 그냥 제가 제거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살이 없어서 지방종을 떼면 더 보기 흉하다고 그냥 불편하지 않으면 수술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7년을 있었는데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오래 앉아있고 장거리 운전을 하니까 이게 몸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수술을 하려고 갔습니다. AI에게 물어보니까 하루만 수술하고 금방 퇴원할 수 있다고. 제가 그 병원 진단 내용을 다 찍으니까 쫙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병원 진단도 다 보여주고 다 했는데 하루 만에 퇴원할 수 있다고 해서 갔는데 AI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수술하고 치료하는데 병원에 일주일 입원해 있어야 되고 또 퇴원해서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운전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한 2주 3주를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시간 될 때 수술할 거면 결정해서 오라고 그렇게 하고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으니까 참고 지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돌아왔는데도 저도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게 10년이 넘었거든요. 자꾸 커지지는 않을까. 또 지방종이 암으로 또 바뀌는 경우가 좀 있어요. 혹시 암으로 바뀌는 건 아닐까. 막 그런 염려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저에게 어리석은 저에게 이 말씀을 껴쳐 주시면서 내가 모든 질병을 감당해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심으로 주님이 저를 벗어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도 순간순간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두통으로 수개월을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머리만 조금 아프면 저는 이 혹시 뇌졸중은 오는 건 아닌가,
또 우리 어머님이 알츠하이머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알츠하이머가 오는 건 아닌가, 그런 염려가 수시로 저에게도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도 그 약한 부분이 있어요. 가족력이 있거나 어디 몸이 안 좋으면 큰 염려로 찾아오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염려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염려 때문에 보험을 필요한 건 들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보험을 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너무 안 들어도 염려의 원인이 되긴 해요. 저도 이게 가끔 어디 몸이 아프면 덜컥 병원비부터 걱정이 됩니다. 나 암보험도 하나 없는데, 간병비 이런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암보험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의료보험하고 실비보험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혹시 암이 오면 우리 자식들은 어떡하나, 혹시 암이 걸리면 그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는데 그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나, 그런 염려가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십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그 주님은 분명 우리의 질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짊어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암에 걸려 죽어도 그 병은 주님이 천국으로 부르는 방법에 불과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암 수술하고 또 자궁까지 드러내는 큰 수술을 한 집사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집사님이 얼마나 생글생글한지 몰라요. 그냥 그 모습만 보면 아무도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하지만 암치료 1년 만에 자궁도 드러내고, 아이들 돌봐야 되는데 아이들도 못 돌보고 병원에 몇 개월을 치료받고 했지만 얼마나 기쁘고 주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나의 병을 짊어진다는 그 확신,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질병 속에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나의 병을 대신 짊어주신다는 그 주님을 믿지 못하면 건강 염려증으로 확대 해석하고 크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염려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감당해 주십니다. 질병에 대한 염려를 예수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병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감당해 주심을 분명히 확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건강염려증에 걸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질병과 염려와 그들에게 모든 질병과 염려와 죄를 대신해 감당해 주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에서 고침받고,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됨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죄를 짊어졌음을 전하고 근심 속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열매 맺는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근심 속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와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눴듯이 주님이 씨를 뿌려놓고 자라게 하시고 추수하도록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일꾼에게 싹도 주셨어요. 우리가 전도하면 주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 전도한 자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쁨과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모든 것을 공급받고 동력자로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혼을 추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받는 그 싹을 받는 기쁨,
그 수확의 기쁨을 다 누리는 자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의 원인인 죄악을 친히 감당해 주시고 대신 짊어져 주시는데 우리는 그 죄의 정상, 죄의 결과 중에 하나인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의 질병의 짐까지 대신 짊어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질병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 속에 살아왔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치료와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대신 짐을 감당해 주심을 믿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질병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질병을 대신 감당해 주심을 믿고 질병의 두려움에 벗어나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뻐 춤추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제가 질병의 염려 속에 있었습니다. 죽음의 염려 속에 있었고 치료비에 대한 염려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질병을 감당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내가 너의 죄악의 짐까지 짊어지시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의 짐을 짊어지신 분이 질병의 짐을 짊어지시는 분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질병도 감당해 주십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건강염려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나의 모든 질병을 감당해 주신다. 나의 사망의 문제도 감당해 주신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질병과 염려에서 벗어나 기뻐 춤추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천국으로 인하여 영생의 소망으로 인하여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님, 저는 건강염려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질병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너의 죄를 감당해주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 작은 질병 하나까지도 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고난과 죄악을 다 감당해 주심을 믿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질병을 짊어주신 주님을 믿고 질병의 두려움에 벗어나 기뻐 춤추는 자 되게 주옵소서.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주일을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이 심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셔서 이제 풍성한 수확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확의 기쁨, 추수의 기쁨을 누리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번 열매 맺는 주일에 예수님이 택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이 심고 자라게 하시고 준비해 놓은 영혼을 만나 추수의 기쁨, 주님으로부터 싹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의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열매 맺는 주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영혼을 택하여 주시고 힘으로 자라게 하시고 준비해 놓으셔서 구원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이 택한 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싹을 얻고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비한 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절로 열매맺는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 수확의 기쁨, 싹을 받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전도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심어놓은 영혼,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한 영혼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예비 놓으신 풍성한 수확과 영혼의 추수가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열매 맺는 주일을 통하여 영혼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혼을 만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수확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작은 질병까지 두려워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그 죄를 씻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마신 자는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사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오늘 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나의 질병을 짊어져 주신 주님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맡기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그들이 만나는 전도 대상자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질병에 걱정해서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질병의 근시걱지에서 건져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